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신구약 중간 시대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좀 오늘과 연결을 좀 시키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헬라의 셀루시드 왕조가 유다를 통치했을 때의 상황을 살펴봤었죠. 셀루시드 왕조,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며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던 그 시대의 내용이었어요. 이런 탄압 상황에서 헬레니즘을 거부하면서 하스몬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인 마타디아스의 씨아들의 저항운동, 마카비 운동을 우리가 살펴봤죠. 세아들은 망치라고 하는,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말이 망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다 그리고 요나단, 시몬 세 아들의 그런 저항 운동이었어요. 이 마카비 세 형제의 혁명은 성공적이어서 유다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하고 다시 봉헌했죠. 그것이 이제 한우카 절기, 빛의 절기, 우리 신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이름된 그런 한우카 절기의 기원이 됐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대제사장직을 다시 찾았고요. 시몬은 로마 왕국의 도움을 받아서 셀루시드 왕조로부터 세금을 면제받고 연호를 사용하게 되므로 독립국가의 위치를 회복하게 됐죠. 이로써 유대 땅에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는 시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또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하여 3대에 걸쳐서 유다를 통치하고 대제사장과 왕의 권한을 독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으면서 하스몬 왕조는 퇴락의 길을 접어들었어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인 알렉산드라가 이 하스몬 왕조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13살 연하인 시동생 안네우스와 결혼하죠. 그리고 안네우스는 대제사장과 왕의 권한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이 안네우스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아주 반발을 사하게 되었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처녀만으로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레위기 21장 13절부터 15절을 어겼기 때문이고요. 그가 철저한 헬라 신봉자이며 대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안네우스는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800명이나 학살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이제 안네우스가 죽자 그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그다음에 아르스토블루스 2세, 이 두 아들을 놓고 유다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권력 쟁투가 벌어졌었죠.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네우스의 큰아들 힐카누스 2세를 아버지의 후임으로 앉히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대제사장과 왕위로 즉위시켰죠. 이 폐위된 힐카누스 2세는 아라비아 왕의 지원을 받아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공격했고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의 뇌물을 주고 원정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가 유대 안의 정치적인 혼란을 평정한다라고 하는 빌미로 군대를 파견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했죠. 그리고 원정을 요청한 아리스토 2세를 정말로 체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원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고 로마로 압송해 가요. 그리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과 분봉왕으로 임명하지요. 이것이 바로 주전 63년의 일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로써 유대는
바로 주전 63년에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가 유대를 통치했던 시대의 상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준비된 그 원고를 좀 참고하시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1차 3두 정치, 그러니까 폼페이, 크라수스, 시저 이 세 장군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는 그 3두 정치를 하던 시대였는데요. 크라수스는 주전 53년 고대 페르시아를 재건하려고 했던 파르티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지요. 그리고 시저는 가이사라고도 부르는 이 시저는 3두 정치를 할 때에 길르기아 지방 장관이었어요. 이 길르기아는 프랑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탈리아 지방이었는데 거기에 지방 장관이었는데 원로원의 지지를 받은 폼페이와 불화하지요. 그래서 원로원이 그의 군대를 해산하고 귀국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게 49년, 주전 49년 1월이었어요. 그때에 이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며 폼페이를 공격하고 로마를 진격하죠.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탈리아 북쪽의 작은 강인데 로마 제국의 군사는 전쟁이나 훈련 등으로 파견되었다가 로마로 돌아올 때는 이 루비콘 강에서 로마 원로원들의 충성의 서약의 뜻으로 무장 해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시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공격했던 것이죠. 사실 이 시저와 폼페이와의 관계는 시저가 장인이에요. 그의 딸을 폼페이에게 시집을 보냈잖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폼페이는 이집트로 도망을 하죠. 근데 그곳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인 프톨레미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시저는 이것을 빌미로 이집트를 공격하여서 프톨레미를 체포하고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해서 1인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러나 시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4년 3월 15일 그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에 의하여서 원로인 회의장에서 살해되지요. 그때에 일화는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너마저 나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브루투스가 내가 그를 죽인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저와 브루투스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그 비운이었던 박정희와 김재규 사건과 흡사하다라고 세간에 화제되었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이와 같은 때에 유대에서는요 3번에 걸친 반란이 일어나요. 57년부터 55년까지는 그 3번의 그 반란이 일어나는데 1차와 3차는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장남인 알렉산더에서 주도가 됐고요. 2차는 바로 폼페이에서 로마로 끌려갔다가 탈출했던 아리스토블루스에서 주도가 되죠. 자, 이 실카노스 2세, 즉 폼페이에 의하여서 유다의 대제사장과 분봉왕이 된 이 실카노스 2세,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이하여 이 실카노스 2세는 그의 고문이었던 안티파터를 이둠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폼페이를 지지하자 48년에 그가 죽음으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시저를 지지하죠. 그때 시저는 그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실카노스 2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티파터를 로마의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 시저가 소아시아 젤라를 공격하고 파르나케스라고 하는 곳을 격파할 때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비니 비디 비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그 파르나키스를 격파할 때 이 안티파터가 지원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저의 대단한 신임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실 유대 땅의 그 제사장과 왕은 요한 힐카누스이지만은 그거는 명목상이에요. 실권은 누가 주게 되냐면은 안티파터가 쥐고 총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사실 이것으로 하스몬 왕조는 막을 내려요. 그리고 이 안티파터를 통해서 이룩되는 헤롯 왕가가 유대 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 왕가는 안티파터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헤롯 왕가는요, 가문 창시자인 안티파터로부터 마지막 통치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우리 사도행전 2장 25장 13절 26장 1절, 즉 그 바울이 그의 앞에서 자기 변호를 했던 그 당시 이제 아그리파 2세인데요. 이때까지 유다를 약 한 15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티파터가 로마 사람과 굉장히 친밀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철저하게 반목하게 됩니다. 시저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시저의 부하인 안토니우스인데요. 그때 이제 로마는 제2차 3두 정치가 시작되어져요. 안티누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의 장군이 정치를 하는 그런 3두 정치가 시작됐는데, 이 안티누스가 안티파터의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을 유대와 갈릴리의 분봉왕, 군사령관이에요. 이걸로 이제 임명하게 되죠. 근데 주전 40년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하스몬 왕조 재건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켜 성공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폼페이를 예루살렘에 끌어들였던, 그런데 오히려 폼페이에서 로마로 압송됐다가 탈출해서 유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아리스토블루스예요. 그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하스몬 왕조 재건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 성공합니다.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파사엘은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헤롯은 로마로 피신하여서 안토니쿠스를 접견하고 의외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지요. 그리고 로마의 도움으로 안토니쿠스를 살해하게 되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함으로 이제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자가 되고 로마의 2차 3두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로써 이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들은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최초로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은 존엄자, 신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내리게 됐죠.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철저한 헬레니즘 신봉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죽자 유대 민족주의의 온상이었던 갈릴리에서 폭동이 발생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약을 공부할 때 갈릴리를 굉장히 여러 번 우리가 지목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부활을 목격하는 세 여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 거기서 이제 폭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폭동은 셀롯 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열심당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이 반로마 항거 집단인데요. 이 셀롯 당원들에 의하여서 주도가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폭동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스의 대학살로 잠시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항의로 로마 정부로부터 추방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통치하던 영토는 로마 총독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총독이 직접 유대를 다스리게 돼요. 예수님의 갈릴리 나사렛 피신은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베들레헴에 살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의 가족은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나사렛으로 피신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곳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아켈라오스 대신에 유다는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게 되는 3년 동안, 이것이 이제 주 41년부터 44년이에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로마 총독에 의하여 직접 통치되지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유대 민족주의가 가장 강했던 때고요. 열심당들의 활동도 아주 적극적이 되어지면서 이들은 초기 마카비 왕조의 정통 후계자로 자처하고 나서죠. 이 열심당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일컬을 때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셀롯,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절에는 이 똑같은 시몬을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말도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열심당원, 이 셀롯 당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요 바요나 시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컬을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요나 히브리어로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이 아카드어로서는 폭력주의자에서 유래된 말일 것이라고 봐서 이 역시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셀롯 땅에 속한 사람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셀롯 당원의 혐의를 받았죠.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은 가말리엘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진정 셀롯 당원은 아니었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 3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이 검을 사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도 셀로 땅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나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다음의 얘기와 연결시켜 볼 때 셀로 땅원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좀 읽겠습니다. 3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셀로 땅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 53장 12절, 즉 그가 불법자로 무법자로 오인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고 하는, 당신의 십자가를 죽음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검을 사라고 했던 것이지, 그가 셀로 땅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즉 예수님이 셀로 땅원이었다고 한다면은 유다와 함께 그를 체포하러 온 무리들과 함께 전쟁을 벌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칼로 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참으라고 하셨고, 또 귀를 떨어뜨렸을 때에 그를 고쳐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셀로 땅원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이 바라바는 분명 셀로 땅 중에 일원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민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셀로 땅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어쨌든 유대 땅에는 이와 같이 헤롯 왕조가 들어서자 그 반로마 제국의 반로마 그런 집단인 그런 열심당원들, 셀로 땅원들의 그런 활동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유대교의 종파들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마카비를 지지했던 경건주의자들인 하시딤의 후예죠. 이 사람들은 정치적 색채가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종교적인 단체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중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유다 전통의 열렬한 고수자이지만은 그들 교리 중에 일부분은요,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조로아스타교의 영향을 받는데요. 뭐 메시아 왕국이라든지 사후 생명이라든지 마귀와 천사라고 하는 이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전 토라와 기록된 토라의 권위를 동일하게 인정해요. 이 구전 토라와 기록된 토라, 조금 이따가 이제 곧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어 온 것이나 기록된 것을 동일한 권위로 인정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죠. 형식주의자들이요, 외형주의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그네들은 장례 유전인 이 손 씻는 것, 밖에서 들어왔을 때 손 씻는 것, 정결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23장 5절에 보면은 그네들은 겉옷을,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는 옷을 입었고요. 또 23장 23절에 보면은 그네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강조했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개약 백성들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즉 영원 불멸설, 최후의 심판론, 내세론 같은 것들을 가르쳤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또한 중요한 것은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네들은 오히려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 강조하죠. 이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공로 사상을 강조하죠.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들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사두개파는요 에스라 이후 마카베 시대까지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바로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아셔야 되죠.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과 솔로몬 사이에 왕권 쟁탈이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짓지 않으면은 정통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지지해요.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칼을 받고 진설병을 먹게 해줬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이 아비아달이 지휘하는데 솔로몬을 누가 지지 않으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지를 해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나중에 명명된 여부스 성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에 거기에 제사장이었어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사실. 이 사독이 다윗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속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들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독의 정신적 후예들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은 사실 에스제네파죠. 이들은 기록된 토라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앞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전된 토라도 인정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록된 토라만을 인정해요. 이들은 굉장한 부유층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강조해요. 따라서 성전 예배만 방해받지 않으면은 휘랍 등 어떤 사람들과도 타협을 하죠. 제사장 계급이긴 하지만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은 아니에요. 돈 많은 상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부 관리자들도 이 사두개파에 포함되어 있어요. 순수한 종교적 집단이라기보다는 기존 어떤 기득권 유지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사회단체의 성격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영원 불멸이나 사후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아요. 반대해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는 이 현세에서 대가를 치른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는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에 황제 및 지배자들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민중운동을 공격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공격하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공격하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득권,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의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발을 하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사실 서로 제휴할 수 없는 속성이 있지만은 예수 운동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이와 같은 문제로 쉽게 연합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율법과 구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과 구전된 율법을 동일한 권위로 인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만 강조한다고 얘기를 하고 구전된 것은 거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였고 중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디아스포라에게 성전이 없는 그런 경전 종교를 확립할 때에 바로 이 토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넓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좁게는 그 오경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토라는요, 항상 생동하는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고 또 오는 세대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죠. 그러니까 정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멈춰진 개념이 아니라 동적이다. 항상 새롭게 전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매 세대마다 이 토라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 생활 속의 상황 속에서 맞도록 새롭게 적용했던 것이죠. 바로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위대한 율법의 창시자인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토라를 해석하고 가르쳐 후세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자부를 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 살펴봤던 그 사람이죠.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통달한 학자다. 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는 이 에스라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전달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교육 방법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 그때마다 수시로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의 이 서기관의 일이 랍비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계속되어졌고요. 우리 성경의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주로 랍비라고 부르게 되죠. 그때 해석했던 이 미드라시는 크게 둘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할라카, 또 하나는 하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할라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율법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 시대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민법과 종교법에 관한 규례가 많이 담겨져 있죠. 이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수의 율법보다는 성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발전시킨 어떤 많은 전설이나 이스라엘의 민속 문학의 집합이에요.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할라카와 하가다 중에서 이 할라카의 권위를 더욱더 인정하죠. 랍비들의 이와 같은 구전 또 성문화된 토라를 주제별로 조직하고 분류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미슈나, 우리 신약성경의 장로의 유전이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미슈나에는 안식일에 관한 부분만 2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유대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슈나는요, 주후 200년부터 300년경의 랍비 유대의 교정본으로서 6개 분야와 6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 6개의 분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제라임이라고 하는, 씨앗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농사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세부적인 규정이 나와요. 두 번째는 모헤드, 기념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안식일 또 축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세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는 나쉼, 여성이라고 하는 말인데 결혼하고 이혼하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에요. 네 번째는 네자킨이라고 하는, 이거는 손해라고 하는 이 법률에 대한 손해배상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코다심,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세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토아로트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말인데 종교 의식상의 순결 불순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는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슈나에는요 안식일 규정만 39개예요. 이 39가지의 자세한 규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미슈나에는요 해야 할 규정 248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이 365개의 항목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대 사람들을 꽉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미슈나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해야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에 바로 이 규정에 의하여서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받게 되죠. 어쨌든 이 미슈나가 여러분들 탈굼이라고 하는 이 배움의 꽃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탈굼의 기초가 됩니다. 이 탈무드의 기초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탈무드는요. 이 미슈나에다가 유대교 학파들이 토론과 전통을 추가한 작품이 바로 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계속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살펴봤고 사두개파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 학파는 에세네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에세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핫사자,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의 하시드,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 추측을 해요. 앞서 사독의 제사장직 계승자들, 사독은 사독의 계승자들이지만은 제장이면서도 성전 직무를 거부한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직을 거부하고 있지요. 이들은 의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입회를 해요. 일반 사회에서 분리되어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하죠. 이네들은 철저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성결 법칙을 강조해요. 바로 이 에세네파에서 세례의식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 사상을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수의 거룩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 즉 사회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이와 같이 남은 자 사상의 대표적인 것은 소돔성 멸망에 대한 겁니다.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세네파 사람들은 유대 사회를 구원하는 거룩한 소수의 의인이 바로 자기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욱더 율법에 엄격했어요. 금욕 생활로 고행을 실천했죠. 재산도 공유했어요. 그리고 독신 생활을 해요. 쿰난 공동체가 이 에세네파 사람에 속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종파에 속하지요. 앞서 말씀드렸죠. 에세네파 사람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라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버지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쿰난 공동체가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속했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쿰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쿰난은 사회 북서한 고지대의 에세네파 집단 취락지예요. 1947년 아랍의 한 목동에서 발견이 되지요. 이 취락 중심지에는 수도 시설과 세례를 집례했던 그 세례 시설을 갖추고 있던 수도원이 있었고요. 회의실도 있고 요새, 망대, 도자기 공장과 복사실이 다 있었어요.
성서를 보관한 26개의 큰 항아리가 발견됐는데요. 이 문서들은 주로 구약 문서, 또 미드라시와 같은 주석서, 특별히 묵시문학 주석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죠. 이 집단은 주전 165년경에 설립됐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안티오쿠스 4세 때 발행했던 동전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전 100년경에 확장된 후 주전 31년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구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주후 68년 유대 전쟁 때 로마 제10군단 티투스 상군이 이끌었던 이 로마 10군단에 의해서 파괴되죠. 근데 이 이제 쿰난 공동체가 포함된 에스네파와 바리새파는요, 토라를 중심으로 결속된 종파예요. 조국에 대한 헌신보다는 거룩한 토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썼던 특별한 집단이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파를 보겠습니다. 바리새파가 하시딤의 후예라면 열심당원은요, 마카비의 후예들이에요. 요세푸스는 열심당이 주후 6년에 시작되라고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존재했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예수님 대신에 삶을 얻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좀 너무 후대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외국 통치를 절대로 반대해요. 당시 문헌에는 산적, 도적, 강도라고 표현됐지만은 그와 같은 표현은 편견이고요. 이분들은 애국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할빈당, 그다음에 뭐 임꺽정과 같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으로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정치 단체가 아니라 토라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열성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누구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어떤 왕에게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지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통치자요 주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어요. 결국 이방 지배자와 기득권자가 이들의 폭력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요, 칼을 써요. 폭력주의자예요. 이방 제국자들을 처단하고 거기에 빌붙었던 사람들을 처단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또 신약을 공부할 때에 사내들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공의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바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 개역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는데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죠. 간략하게 이 사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들은 종파는 아니에요. 유대인의 원로원입니다. 시랍의 폴리스, 즉 도시국가의 집정관들과 같지요. 이들은 민수기 11장 16절을 근거로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에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한 명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의장이에요. 그다음에 70명의 의원으로서 구성이 되는데 이 의원들은 주로 누구냐면은 귀족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기득권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거는 순수한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대장들은 누구였는가? 원고에는 5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나단, 아나니아스, 아다우스 2세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바로 가야바가 가장 그 역할을 했던 대장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바로 이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요. 26장 57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것은 이 가야바 뜰에서 여러 그 공의원들 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자, 지금까지 이제 헤롯 그 신약 시대 그 헤롯 왕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그 당시에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열심당원, 그다음에 SNF파 등등의 종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헤롯 왕가를 좀 더 살펴보고요. 주 1세기 예수님 시대죠. 주 1세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